어제 우리는 십자가는 영원한 갈림길이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거기 달린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인간은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과 자기 죄를 끝까지 부정하고 십자가를 배척한 후에 영원히 멸망하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죠. 본질적으로 똑같은 강도지만, 그리고 죽어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영멸을 당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우리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인이다 하는 그런 진정한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나는 십자가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의의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그런 진실한 고백, 이 깨끗한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의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자기 십자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자기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는 분이 지는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요, 속죄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내 십자가를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어머니가 말이죠, 병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위문을 갔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 주님, 제가 아픈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은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아팠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로 아프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참 고맙죠. 근데 그 어머니는 틀렸죠. 어머니는 자식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남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려고 죽을 고생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변해 가야 할 과제가 있어요. 내가 대신 져준다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딴 십자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남의 십자가 질 생각은 하덜 말어. 그런 얘기예요. 네 십자가나 똑바로 지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이고, 남 십자가 대신 져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따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각자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죠? 맞죠? 고통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고통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피곤해서 피곤이 쌓여서 예를 들면 병이 들었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정치적인 억압을 당한다든가 또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뭐 어려운 일에 처할 때 그걸 가지고 십자가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잘못으로 인한 그 어려움은 자기가 잘 감당을 해야죠. 십자가는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러내야 할 고통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놓고 뭐 내가 남을 막 승질내고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해.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 그거 예수님 십자가 모욕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해드릴까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내 십자가가 참 무겁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역공과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왜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으냐? 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냐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더니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바쁘면서 주걱으로 머리 긁는다고 그러죠. 뭐 이랬어요. 여러분 소뚜껑 열고 김이 확 날 때 머리 가렵잖아. 그럼 주걱으로 긁으면 예? 그게 십자가냐고 그게.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십자가는 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그냥 져지는 게 아닌 거죠. 싸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칼 주러 왔다는 거. 이게 뭐냐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한평생 화평을 추구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화평보다 앞서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화평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때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화평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를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정거지하고 다 희거리고 화평이 다가 아니다. 화평해야 되는 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화평을 넘어서서 싸워야 될 때는 싸우는 거다.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화평을 내려놓는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워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가족은 사랑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증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주님의 뜻이 그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반대를 한다.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두 개가 끝까지 팽팽할 때 뭔가 하나를 내려놓아야지. 그럴 때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 36절에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이 원수인가요? 아니죠.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순교를 해야 되는데 가족이 걱정이 돼서 순교를 못해. 가족은 뭐가 되는 거냐? 아버지와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냐? 어느 순간에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는 아픔, 그죠? 미워해야 되는 아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것들, 거기에 대한 아픔,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그게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택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아픔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인은 아닌데요. 그분은 아주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매돈까지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까다롭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교육을 철저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래요.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야 한다고 운동화를 사 신고 오라고 그랬는데 저녁에 엄마한테 이제 이렇게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성경책에 봉투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돈 없긴 왜 없어? 있는데 했더니 이건 이번 주일날 낼 11조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딸이 필요한데, 딸이 운동화가 필요하다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가만히 계시더니만 그 자기를 부르더니만 무릎에 앉혀놓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나는 내 입속에 있는 것도 꺼내줄 수 있다. 너를 위해서라면. 근데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네 운동화 못 사주는 거 정말 엄마 마음 아픈데 하나님이 이거 아실 거다. 네 앞으로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 줄 거다. 그리고 자기를 안고 간절히 기도해 줬대. 그 한순간을 통하여 자기는 똑바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겠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왼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만족을 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절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인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세상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서 자기 속에 빠져버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뭐가 되냐면 자기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그게 객체였는데 그걸 자꾸 추구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내 안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나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그게 나는 아닌데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된 사람은 그것이 없어질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권력이 나의 일부가 된 사람은 권력을 얻지 못했을 때는 죽어버립니다. 왜? 이미 그게 자기 일부가 된 거야. 자기가 분명히 아닌데, 이해하시겠어요? 사업 망하면 죽어버리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이미 그 사람의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 백성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속에서 잘못된 것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어요. 주인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세상이 주는 가치 때문에 울고 웃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져도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는 게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삼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힘으로 더욱 보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주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의 일부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떼어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그렇다고 그래요.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보톡스가 남의 거잖아.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피부로 흡입이 되면 3시간이 가면 이게 몸에서 다 빨아먹잖아요. 나의 일부가 돼버리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제거해 날라면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어요? 이미 내 살 속에 박히고 뼈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간 걸 갖다가 칼로 도려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죠. 내 심령과 골수와 관절까지 파고 들어간 세상의 가치들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주인 삼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도려내서 거룩한 백성 만들려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의지하지 않을 것을 의지했던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을 손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신앙생활의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 고난받고 있을 때 함부로 내 나름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저런 고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자기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이게 욥의 세 친구가 한 짓이에요. 그죠? 하나님한테 무지무지하게 혼났어요. 네가 어떻게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세밀하게 다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는데 네가 뭔데 네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냐? 이러한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세상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도려내는 그 작업, 그게 그 고통이 제일 많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죄인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자기 십자가를 잘 질 때는 자신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는 건데, 그게 목적인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바뀌면 큰일 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기본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같이 확보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별거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임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예요. 그럴 때 십자가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나에게 알맞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인생의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불평을 했는데 하루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냐? 그랬더니 너무 크고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십자가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십자가 중에서 네가 지기 쉽고 가벼운 거 하나 골라봐라.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수없이 늘어져 있는 십자가 중에서 막 골랐어요. 그랬더니 뭐 큰 거, 작은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화려한 거, 초라한 거, 별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마침내 다 들어보고 만져보고 뭐 해보고 다음에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가볍고 조그맣고 괜찮아 보이는 걸 갖다가 딱 고르고 요거 질래요 그랬더니 그래? 좋지. 근데 그 십자가 뒤에 누구 이름 써졌나 봐라 그랬더니 쓱 펴봤더니 지 이름이야. 이거 제 이름인데요. 제가 지은 십자가가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맞다. 그게 지금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적당한 거다. 아멘 하세요. 내가 질 만큼 주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가벼울 것 같죠? 네?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는 나에게 알맞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비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인생이 편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달파? 너에게 맞는 것이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십자가를 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고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선을 이룰 것을 믿었어요. 최후 승리 믿었습니다만 요담에는 뭐가 되고 보상이 뭐고 원망 불평 없었어요. 묵묵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말 많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며 주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로 지는 자세다. 아멘이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자세가 내게 주신 잔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주셨겠어요. 내게 꼭 맞는 것인 줄로 압니다. 묵묵히 감사함으로 잘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가 왜 있는가? 없어야 할 십자가가 왜 있는가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그 생각 바꿔주세요.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고 내게는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십자가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에게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져야 할 나만의 십자가, 그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몫의 대인 십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더 가혹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하라. 회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님께 내게 주신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잘 지겠습니다. 약속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벗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더 가벼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내게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없애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때에 내 힘으로 질 수 없을 것 같지만 바르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자의 마음도 아시고 그 결과도 아시고 뭐가 필요한 줄도 아셔서 때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십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 진 후에 영광과 부활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